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으로 인한 박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서 무교절이 지나면 그 역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초대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칼에 대항하여 믿는 자들의 무기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응답받습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간절함과 지속성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사촌 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참으로 복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이 가정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본당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쓰일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한 결과로 인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굳이 이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의 문화와는 맞지 않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는 여인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서도 이름을 밝힐 정도로 여인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는 여러분도 대충 아시는 바처럼 여자는 수에도 들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은 법정에서 유효한 법률적인 증언도 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조차도 성경의 기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가진 기쁨을 독자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어른들은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해 제한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기뻐하며 베드로 사도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미쳤구나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은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이 로데 어린 여자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로데라는 이름만큼이나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가 아닌 단순하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많은 기도를 드려오지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의 기도 응답은 구출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도한 이후에 받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응답이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감옥을 빠져나와 돌아오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는 집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해서 종용하게 하고, 여기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사람들이 크게 소동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시킬 만큼 사람들은 소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제야 비로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첫째로 주께서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께서 다 하신 것이고 나는 다만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12장 8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천사가 이루고 있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12장 10절을 보니까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죽음을 모면한 사건을 누가는 기록할 때 그 초점을 주께서 하셨다에 두었습니다. 12장은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끄셨는가를 강조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간섭과 인간의 수동적인 순종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임종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참으로 주께서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셨을 때 천사가 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잡혀왔던 그곳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옥에서 구해내신 후에 다른 곳으로 피신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미쳤다 하고 잡으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행선지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교차적으로 읽으면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가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지지 않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20절을 봅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12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늘 분노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특징은 분노 충만, 교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대단히 노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뭔가 헤롯에게 밉보여서 헤롯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양식은 갈릴리산 옥수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에게 아부를 해서
옥수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중간에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연줄을 다 화목해 보려고 했습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장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을 보면 이 헤롯이 입었던 왕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복 전체가 은으로 덮여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헤롯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크게 연설을 하고 자기 멋대로 화내며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것은 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소리를 높여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아부 받는 사람.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헤롯이 누렸던 것을 가지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 껍데기로 칭송하는 그 칭송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욕, 명예욕에 붙잡혀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인가?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누렸던 권세, 헤롯이 누렸던 옷, 헤롯이 먹었던 음식, 헤롯처럼 마음대로 화를 내도 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권세를 얻고 싶어 살아가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됐는가? 주의 사자가 침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허망한 끝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인생이 헤롯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어린아이 로데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랜드쇼트라는 의학 박사가 쓴 성경과 현대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충이 몸 안에 모이면 단단한 공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것으로 인해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된 헤롯의 죽음이 배에 탈이 나서 그 복통으로 인해 5일을 고통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고작 회충 때문에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는다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가 세상 권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희극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란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노인이 먼 바다에 가서 큰 고기를 잡아서 배에 달고 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어들이 그 물고기를 다 먹어서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헤롯의 인생이고 오늘날 허망한 것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망한 것을 쫓게 되면 마지막에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유한한 세상의 권세와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12장에서 헤롯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지만 그는 회충에 먹혀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 같지만 그 순교의 피는 살아서 이 땅에 교회라는 열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잡혔던 베드로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사업이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삶의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